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네.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9장. 이 다섯 번째 화가 시작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간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이런 이제 한마디로 그 화입니다. 화. 그래서 전 3년 반까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해와 달과 별이 흐려지고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서 모든 영적인 말씀이 다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흐릿해져가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경제적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여가는데 세상 속에서 움직여가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교회 안에 화가 미치도록 교회 안에 재앙이 미치도록 정치, 경제 모든 외부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는 그 외부적 환경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곱 교회 안에서 나타날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한마디로 교회에만 별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과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는데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자체는 교회가 어떤 일이 나타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고 하는 문제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입장에서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지 저 바깥에 있는 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고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대부적 신학이나 교리적인 입장에서는 사단으로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물론 사단 마귀가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사단 마귀는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어요. 이 땅에 와 있어서 이미 이 땅의 교회들서부터 세상의 모든 권력을 사단이 쥐고 있어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사단은 교회 안에서 자기네 그 사단의 계획과 뜻 안에서 미혹시키고 유혹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면서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우리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실체예요. 사단이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은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별은 무슨 별을 의미해요? 세상의 정치가를 얘기해요? 뭐 경제가를 얘기해요? 누굴 얘기해요? 네? 이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별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들 주의 종이죠. 네.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한마디로 일반적인 종이 아니에요. 거대한 종이, 능력 있는 종이, 힘 있는 종이, 세계 가운데 누군지 몰라요.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그 종이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사단에 의해서 이 땅으로 보내진 거예요. 보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그한테 주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니까 후 3년 반에 주의 종이 어떤 종인지 모르지만 그런 종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열쇠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열쇠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 열쇠죠. 그 열쇠로다가 무저갱을 열면 거기서 황충이 나온다고 해요. 황충이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을 끌어낼 수 있는 황충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세상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별이 땅에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황충은 그럼 무적행 속에서 나오는 황충은 누구냐? 황충들이. 여러분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얘기를 하죠. 어떤 메뚜기지죠? 메뚜기가 황충이잖아요. 근데 메뚜기를 보면은 메뚜기는 모든 나무 잎사귀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그런 그 곤충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쓸고 지나가면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메뚜기 떼를 통해 메뚜기라고 하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황충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그동안은 무적행에 숨겨져 있었는데 무적행 안에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떤 한 시간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열게 되면은 그 숨겨져 있던 무적행의 황충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근데 이 무적행에서 튀어나오는 황충들이 누구냐? 거짓종들이에요. 거짓종. 수많은 거짓종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WCC에 속하고 WE에 속했던 거짓종들이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게 후 3년 반이 됐을 때 본색을 들여서 자기가 황충이 다 쓸어가듯이 식물을 실어가듯이 모든 그 나무와 잎사귀와 열매들을 다 갉아먹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을 전부 다 완전히 싹쓸이 해는 이런 존재들로 황충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한마디로 마지막 후 3년 말에는 거짓종들이 권세를 받은 전갈의 같은 권세를 받은 거짓종들이 무수히 많은 거짓종들이 이제 활개를 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황충한테 뭐를 명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누구를 얘기해요? 이게 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푸른 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교회 안에도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봐도 뭐가 있냐면 풀로다가 성전을 짓는 사람 있죠. 풀로다가 성전을 짓고 나무로다 성전을 짓는 또 그 뭐야 하여튼 그런 나무로다 짓고 풀로다 짓고 제목으로 짓고 또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이렇게 나오죠. 그 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성경 속의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린 심령들을 얘기해요. 어린 심령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린 심령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상태를 어떤 사람은 너는 풀이다, 너는 제목이다, 나무다, 수목이다 이렇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풀에 속해, 나무에 속해, 어디에 속해? 몰라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입맞은 자에 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더라잖아.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했으니까 입맞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마에 다 입맞은 사람들이 됐을 때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아멘. 입맞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해야 할 때, 해롭게 할 때, 특히 지금 누구를 목적으로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힘없고 연약한 일반 백성들을 건들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주의 종들.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누구야? 거짓 종들이죠. 거짓 종들. 그동안은 한마디로 미혹의 영으로다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한 그 미혹의 종들을 얘기를 하겠죠. 입맞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의 종들이에요. 거짓 종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5달 동안 이제 괴롭게 하는 그 죽지도 못하게 하고 죽음이 저를 피할 정도로 저들에게 5달 동안 계속 괴로움을 주지요. 왜 하필이면 5달일까? 후 3년 반이 시작이 돼서 이제 5달 동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5달이 아니야. 상징적인 5달이. 몰라요. 왜 5달 동안? 5달이라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등장해? 3년 반 아니요?
아닌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훑어봐. 5달이라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는가. 원래 주님은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지. 그 사람이 그랬어요. 노아의 때 방주 사건 때, 롯의 때와 소돔성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러면 노아의 때든지 롯의 때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 사건의 지금 예표가. 그러면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요.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백성들이 전부 다 받지 않고서 물로 다 심판을 받지요. 물로 다 심판을 받아. 이 땅에 물이 며칠 동안 내려?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죠.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고 이 땅에 물이 얼마 동안 차 있어? 아라랏산에 배가 머무를 때까지 이 땅에 물이 어디 150일을 차 있죠. 150일이 며칠이요? 5달이죠. 5달 동안 물이 차 있어서 모든 생명이 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물에 갇혀 있는 물에 갇혀 있고 닫혀 있는 그래서 어떤 것도 소생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얘기하면서 그 다시 말하면 5달씩 지나면은 곧바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밤교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생명의 시작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그러니까 저주와 생명의 갈림길이 바로 5달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5달 동안 이 땅에 물이 온 땅에 물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물이요, 세상 물이요. 우리를 죽게 했던 물이 그 5달 동안 세상을 닫혀 있는 물, 그들을 덮고 있는 물, 생명이 없게끔 모든 것을 다 덮고 있던 그 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이요, 샤마임의 물이요, 마임의 물, 마임의 물. 교육의 물, 지식의 물, 과학의 물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덮어 있게 됐겠죠. 그렇죠. 사람들을 죽게 하는 물이 5달 동안 바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젖어 있었다는 소리야. 5달 동안 15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세상의 교육과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이런 것에 철저하게 한마디로 이 속해져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그 한마디로 소유하면서 그런 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과학에 매치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소리야. 이해되세요? 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거야. 숨겨놓은 거야. 주의 종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깨어있는 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아마임의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있잖아. 영이 깨어있어가지고서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말씀에 속하지 않지요. 세상 말씀, 세상 책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심리학 책 읽고 철학 책 읽고 뭐 정치학 책 읽고 무슨 책 읽고 그거 보고서 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세상 책 읽는 사람 있어요 혹시?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쓴 소설책이라든지 뭐 무슨 좋은 책 이렇게 뭐 시라든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쓴 거 이렇게 보고서 아 좋다 야 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지금 그런 책 혹시라도 관심 갖고 읽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야. 없죠? 성경도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빠져 있잖아.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핵심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어디에 묻혀 있냐면 세상 학문에, 세상 교육에, 세상 과학에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을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인을 맞은 사람들하고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세상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속하는 자와 다른 완전히 줄이 거져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나눠져 있는 이런 상태의 존재 의식을 얘기해. 존재.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 교육에 파묻고 있고 세상의 학문 쪽에 파있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세상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면서도요. 남의 소설책 읽은 소설책 갖다 참고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역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면서 세상의 얘기들을 흉내내서 간증식으로다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파묻혀 있는 상태를 5달 동안 물에 잠겨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때가 됐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후 3년 반이 되면은 그들도 성경을 읽고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 몰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던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뭔가 마음속에 그들 나름대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을 뭔가 의식적으로도 좀 깨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5달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 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세상에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죽지도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벗어날 길도 없고,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타락된 종으로서 이제 낙인이 찍힌 거잖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자기의 운명을 바라보는 거지. 자기의 앞길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인생들이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깨달았을 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면 같더라. 마음이 전갈이 쏠 때처럼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야.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한번도 잘못된 정으로 거짓 정들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는 것을 한번 까마득히 잊고 그런 것에 무관하게 사역을 했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고서 이제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게 눈에 보인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 그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고, 심령이. 아, 내가 잘했다 그러겠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이거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겠어? 이 짐승이 아닌 이상 인간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 가슴 찢어지고 이거 괴로운 일이냐면 괴로운 일.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주의 종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황축이 돼서 나오는 종들이 있거든. 거짓 종들. 모든 것들을 죽이려고, 그런 종들을 죽이려고 등장하는 종들이 있는데 황충 속에 속하지 않았어도, 자기는 상층 속에 속하지 않았어도 입맞지 않은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종들이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그런 종들이 이 땅에서 한마디로 자기는 평범하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나 또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종말에 계시록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것도 강의도 안 하고 한 번도 몰라서 그냥 목회만 한 거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냥 목회, 일반 목회만 한 거야. 그런데 딱 그날이 닥쳐온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종들은 아마 이 현실을,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현실을 볼 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만 가슴속에서 전갈이 쏠 때처럼 아픔과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때는 사실은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할까 이제 죽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뭐가 있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게으른 정도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가슴이 슬피 울면서 가슴 속에서 울면서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기의 한마디로 마음의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지식대로, 세상 교육대로, 잘못 배운 신학대로 그대로 목회를 해왔던 그 방법이 후회를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하는 말들 같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황충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죠. 금 같은 면류관과 비슷한 것을 썼다. 그걸 보는 사람을 금 같은 면류관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에요. 금 면류관은. 근데 금 같은, 그래, 금 같은. 금이 아니라 금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종들이 황충들이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황충의 모습이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그 한마디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금 같은 면류관을 썼으니까 아, 좀 예수님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깨달아서. 그래서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얼굴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 속에 짐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뭐야? 교회를 얘기를 하잖아. 신약시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교회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영광을 얘기하거나 여자의 머리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이거든. 그 영광의 머리털 같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 머리털을 하고 있는 영광의 머리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외형적 모습을 꾸미고 있다는 소리죠. 황충이 이런 거짓된 모습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속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사자이가 있으며 사자이 속에 이빨에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사람들을 죽일 그런 지금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솜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천륜각 같은 흉갑이 있다. 천륜각 같은 흉각이 있대요. 천륜각 같은 흉각은 뭘 의미해요? 천륜각 흉갑을 찾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야 그런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천륜갑이에요. 천륜갑을 했어요. 무슨 흉갑을 했어요? 예? 무슨 흉갑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한 흉갑은 무슨 흉갑이에요? 이 흉패 위에다 흉패를 달죠. 흉갑이 아니라 흉패를 달죠. 가슴에 흉패를 다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흉패를 달죠. 이 흉패 대신에 흉갑을 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 철로 된 철흉갑을 달았다는 거예요. 철흉갑을 달았으니까 뭐예요? 어떤 말도 이 흉갑 속으로 철흉갑을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뚫지 못하죠.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한번 딱딱한 철과 같은 심령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한마디로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종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철루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방패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강인한 철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철윤감을 들고 있고 철윤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들의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말들의 다리는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꼬리 전갈과 같은 꼬리. 전갈은 여러분 꼬리로 다 쏘죠. 꼬리 속에서 독이 나오죠. 근데 이 또 거짓 선지자 황충도 동일하게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어서 거기서 5달 동안 사람들 꼬리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는 그런 해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꼬리는 뭘 얘기해요? 꼬리는 뭐예요?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3절, 14절, 15절 보시면 16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꼬리로 쏘는 이 꼬리가 누구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주의 종이에요. 거짓말을 그동안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홀리고 미혹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지금 꼬리로서 사람들을 쏘는 거죠. 꼬리에 있는 전갈로서 독으로서 진짜로 독을 꼬리에 독으로 쏜다는 게 아니라 사망의 독을 지금 사망의 말씀을 쏜다는 거죠. 사망의 말씀을. 그걸 누구한테 쏴요? 그거를 입맞지 아니한 종들에게 쏜다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종들에게.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종들이 앞으로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하고 한마디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역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역을 한다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꼬리에 거짓 선지자가 바로 꼬리라고 하는 꼬리 속에 거짓 선지자 계속해서 거기서 꼬리를 통해서 독을 쏴대는 거예요. 독을 사망의 독을 쏴대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독을 맞은 종들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의미는 뭘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종들도 만약에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데 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꼬리에 독으로 다 쏘는 거예요. 사망의 독을 계속 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이 황충을 통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황충과 같은 그런 존재의 종들이 있고 이거는 무적행에서 나온 종들이라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 종들을 얘기해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 속에는 사단의 사자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이 만들어지고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단이 이 땅에 보낸 그런 종들이 있어. 무적행에서 온 황충과 같은 종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자기들이 한마디로 신학교 나와서 자기 뜻으로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어온 사람들인데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목사들 성공한 목사들의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좋은 그렇게 해서 일반 목회 신학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목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징성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파들을 말해서 괴롭게 함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갈까봐 황충이 계속해서 독을 쏴야 되는 거예요. 입 맞은 자들한테는 손을 못 대죠. 근접도 못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 맞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5달 동안 벌어질 여기서 물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5달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5달이 아니라니까. 물이 잠겨있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잠겨있던 시간. 그걸 갖다 지금 창세기에서는 15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0일이나 5달이잖아요. 그 150일 동안이 물이 잠겨져 있어서 모든 생명이 다 그 물속에 잠겨져 있던 시간이에요. 바로 이들은 그 물속에 잠겨져 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세상 물속에, 사망의 물속에 잠겨져 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달 동안이라는 의미가 바로 세상 물이라고 하는 사망의 물이라는 학식이나 지식이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세상에서 가리키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물에 거기에 치중을 두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죠. 목회들.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예요? 세상 이야기거리 많이 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주는 목사가 누구예요? 장경동. 예. 그분 목회 저기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지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자랑해요.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다고. 그런 걸 가지고 그 속에서 코미디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코미디. 그래서 코미디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시간이 되면 얼마나 이 양반이 그걸 깨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알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 홀려서 하하하 우와 또 웃고서 지금 좋아서 나 쩔쩔매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면서. 여러분 절대로 코미디 목사 믿으면 안 돼. 즐거운 거, 그 당시 기쁜 거, 그 당시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이야, 사망이야.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는데 무적행에 사자라. 저에게 임금이 있다. 그들에게 모두 임금이 있대. 그 무적행에 사는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아바돈이나 아볼론은 뭘 의미해요? 멸망과 파괴자를 의미해요. 멸망과 파괴자. 멸망과 파괴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종들이 멸망의 종으로 파괴자의 종으로 다 이 땅에 서 있는 종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들이 드글드글해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서 있었다. 말씀이 서 있고 영이 서 있었다면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아요. 다 쓰러져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 이것이 지금 겨우 지금 세상에 기독교 세력이 남아있는 데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현상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이제 현찮고 전부 다 옛날과 같이 이제 열심히 없고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물질에 현혹이 돼서 세상이 좋다, 나 좋다, 세상 좋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교회 현재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AI에서부터 오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의 모든 교회의 모든 문명이 그것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한마디로 우리 지금 하는 목회 안에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지금 세상에 물이 덮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부터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물이 덮고 있으면 안 돼. 지금 핸드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 세상에 물이야. 과학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을 덮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온전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원흉이야, 원흉. 휴먼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AI에서부터 그런 걸 만들어내서 뭐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절대로 좋아지질 않아. 세상의 인간성이 오히려 파괴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잖아. 근데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의식이 없어지고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서 기계가 다 그걸 대응하는 이런 세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 선에서는 뭐래? 선이라고 하는 스위스하고 프랑스 그 국경에 있는 선에서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생명이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것이 과학기술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적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길가 갈 것 같아. 답답하죠. 그래서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고 하는 파괴자, 멸망과 파괴자라고 하는 이런 것의 존재가 지금 우리 앞에 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이 세상도 멸망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멸망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지금 전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무적행의 사제를 통해서 황충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5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런 현상부터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들이 이런 속에서 사역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누구도 이제 그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그런 말을 안 듣고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말씀은 종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오히려 한마디로 이렇게 밀어치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뇌가 이미 세상 지식에 잠식돼 있고 세뇌돼 있어서 한마디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여섯째 나팔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5시가 됐으므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